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자들의 의문시 되는 질문에 진솔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감각적인 한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영적이고 실질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유명한 말씀 1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할 때죠. 예수님이 떠나가고 로마인들에 잡혀가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그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신 처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실 그 처소, 그 아버지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소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비하신 처소는 본래 있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에 신자들을 수용할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곧 구속 사업의 완성인 것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원문의 문구를 가로 구로 취급하고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만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없었더라면 그가 그 사실을 그들에게 벌써 말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좀 난해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요. 3절, 4절을 보면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거처를 예비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거처를 내가 리모델링하고 다듬고 그리고 살기 좋게 만들겠다. 방이 하나면 2개를 만들고 또 사람이 많으면 3개도 만들고 4개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거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승천과 또한 성령으로 또한 그것을 믿게 하고 다시 재림 때에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거처로 인도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말에 도마의 반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반문이 무엇입니까? 5절을 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통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을 가리키시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만큼 도마는 영적인 지각이 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인하여 주의 질문에 인하여 진리가 더 밝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도마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현실의 감각에 의해서 내 눈을 볼 수 있고 내가 만져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똑똑한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똑똑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도마는 똑똑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시는 말에는 굉장히 둔하고 무지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건 굉장히 우리가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구원을 얻는 길은 그 통로는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야. 그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원문에는 보면 내가 곧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더 정관사를 붙였는데 그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그 길은 유일한 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갈 수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또 그 진리도 유일한 진리요. 그 생명도 유일한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진리가 되고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일한 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영혼이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영주주의 사상이 아주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는 그노시스란 말로 안다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길이 있었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길들이 정말 이렇게 낭설로 많이 증거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러한 사상이 깔려 있어서 주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는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하나님 중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외에 별도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천국이 따로 있고 또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정말 저승이 따로 있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천국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천국은 유일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집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 도마에게 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인지를 알았다면 너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을 알면 너희도 그 길을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뭐기 때문에 일체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
교리를 얘기하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하는 이가 이렇게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그게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있습니다. 성부는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성자는 작정하신 그 구원의 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성자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과 일체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 성령과 연합이 되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알았고,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너가 예수님을 알았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멀지 않아서 곧 실현될 일, 곧 그의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부터 시작될 완전한 계시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에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빌립은 주님 앞에 대놓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내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내가 만족하죠. 그들이 믿겠습니다. 빌립은 여기서도 현실적이고 타산적입니다. 그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각적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똑똑하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엄불란서가 되는 거죠. 주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어쩌면 그 타임으로 볼 때는 성령 받은 이후에 이들이 통곡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들었던 것들이 정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 들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는 퍼즐이 확 맞춰지는 거죠.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능하지 못하는데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까? 9절, 10절을 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말이나 되느냐?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려줘서 내 가슴도 뜨겁게 해주고 같이 먹으면서 성례식도 하면서 떡을 주면서 내 마음에 계속 문을 두들고 있는데 계속 너희가 감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오는 것을 밀어낸다면 어떻게 네가 알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영적으로 말씀을 들려주는데 영적으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응?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계속 그걸 갖다가 뭐 해석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해석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보여줬던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기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이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메시아 됨을 하나님의 됨을 이미 보여주는데도 뭘 더 보이라는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왜 믿지 아니하느냐. 이제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른바 안에 있고란 말은 성부와 성자의 본질상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진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그런 전제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나 한번 깨닫게 한번 해봐. 나 한번 설득시켜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지시키는 바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정말 화학적으로 뭐 갖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절대 이해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꿈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꿈을 하룻밤을 오늘 자고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거를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평안함으로 말이야. 질서 있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인데 불안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불길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자라났던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불안정한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나를 믿으라. 도대체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 그 영적인 인식이 만약에 안 되면 내가 행한 일 뭡니까?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내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그게 말씀을 끝났습니까? 그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주고 그 오랍이 되는 사람 누구를 살렸습니까?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리킬 때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잘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요, 그게 안 되면은 기적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죠. 이 두 번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까? 예, 12절, 13절,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오늘날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충돌이 되는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이 문맥상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신 일들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거고, 하나는 뭐죠? 전파하는 거고, 하나는 치료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했잖아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했잖아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못해. 이거는 정말 예수님 당시에 사도 시대 때, 속사도 시대 때 했던 일이지 오늘날은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소설책을 읽는 거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보다가.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권위를 넘어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때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분량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 있는 거야. 아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요, 주님은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 땅에 오셔서 몇 사람을 했는데 우리는 10사람도 할 수 있고 20사람도 할 수 있고 이런 건 해석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요,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정말 예수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모든 죄성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은 주께서 앞으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는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기폭제가 돼서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게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확신에 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질 않아요. 의심을 해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교만한 얘기가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했던 것이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고백함으로 전도함으로 주님이 남기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음을 입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천을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어요. 이상하게 꽈배기처럼 꼬아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대로 믿어야 돼요. 영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계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자꾸 책임을 강조해요.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은 안 지키라 그래도 지킵니다. 사랑하면 도와달라 소리 안 해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랑이 전제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 계명은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준다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성령에 돌아오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내가 사랑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절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사단은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그렇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우리는 넘지를 못하고 성령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 육신에게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미운 놈은 미운 것이에요. 더러운 놈은 어디까지 더러운 놈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개를 못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7장에 25절, 26절, 24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결과로는 육신의 법을 섬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었는데 보니까 육신을 보니까 엉뚱한 일들 하고 있다. 미운 놈을 미워하고 때려 죽일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의 1절, 2절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돌아올 때, 이 성령이 돌아올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고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고 내게 육신으로 끌어오는 미움과 정말 분냄과 화냄과 이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마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세팅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넘나들어요.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아예 영적인 신령한 연합체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할 때도 그 하는 사역이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고 정말 예수님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못하면 이 순례자의 길이 정말 성공적인 순례자의 길이 아니라 계속 흑암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돼요. 매일마다 구정물을 먹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숙제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랑의 충만함이 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은 진동이 오면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내가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알짜배기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없어도 사랑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은 가진 자만이 사랑한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자체가 말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줄 수 있고, 또한 손으로도 줄 수가 있고, 모든 이 표정에서도 줄 수가 있고, 모든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발광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새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께 구하시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1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 이 성령 받아야지만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고 진정한 거듭남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이 보혜사가 임해서 우리에게 지금 대언자도 되고 위로자도 되어지고 헬퍼도 되어지고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기도는 내가 막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난 2시간 내야 돼, 3시간 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해서 입을 열라고 하면 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17절을 보면은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능히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은 육안에 보이는 대로만 무엇을 믿는 까닭입니다. 이 성령은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왜 세상 사람들을 모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너의 제자들은 그를 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를 받는 그 보혜사를 받는 이유는 그가 그들 속에 거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처럼 모든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완전히 죄 없는 사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죄 없다는 판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살 수 있게끔 뭘 허락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생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나는 지옥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미 빠져나와 있는데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 세팅되어서 거기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인내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양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을 도와주는 그 사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나누면 자녀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점점 성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배려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을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생명의 법이 세팅이 되면 성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예수님은 보지 못할 자가 누구 있고 볼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 제자들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기능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언제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안에 기능할 때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내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아. 신이 임했다는 걸 알아. 세상의 사람들도 무당신이 실려가지고도요, 아,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렇잖아요.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귀신떼를 들고 신이 임했다고 해서 그냥 온갖 점쟁이처럼 점을 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신으로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는 사탄의 일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오는 모든 두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연합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을 밝게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나 죄도 같이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는 나도 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계실 때는 나도 예수 믿음으로 말해 그 보좌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엄청난 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있고 내 속에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은 이만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연합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은 예수님께 이미 말씀하신 새 계명을 가리키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면은 그 맛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맛을 봐야 돼요. 그 계명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전에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 53장입니까? 3절, 4절, 5절, 6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을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을 할 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가로신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자기들 이외에는 나타내시고 세상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런 또한 헛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23절, 24절에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전한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그 거처에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신 동시에 아들의 영이십니다. 이와 같은 연합은 내세에 이르러서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며 내세에는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전날 밤 만찬과 함께 잡히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중보자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주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연합하는, 또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